자, 오늘 읽은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런 말씀이잖아요. 도마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해도 나는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손 못자국과 그 옆구리 이렇게 놓지 않고 난 믿지 못하겠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의심하는 그런 도마라고 하여도 이런 열정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가져야 보니까 나는 반드시 내 눈으로 봐야 돼. 확실히 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여기 말씀에서 보니까 도마야 네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보지 않고 믿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내가 말씀으로 확인해보고 그 말씀을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간절함, 그런 간절함과 그런 사모함과 그런 열정이 참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와요. 도마가 의심하는 도마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쭉 이렇게 들어봤는데 그것이 그렇게 좋은 단어가 좋은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이야기하는 사람도. 근데 어른들로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의심하는 그 도마에 대한 그 열정, 그 간절함, 그 사모함, 우리는 사실 이러한 것이 더 필요하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거 그냥 우야우야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 반드시 알아야 돼. 그리고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도마에게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가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이 어디 있어요?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그런 나쁜 표현이 아니라 의심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반드시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이렇게 있어요. 오늘 사도신경 이제 마지막 14번째, 벌써 14번째예요. 우리 김승호 목사님 이제 2주까지 하게 되면 16번째 우리 사도신경을 같이 말씀 은혜를 나눴어요. 과연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16번째라고 하면 몇 달이에요? 벌써 몇 달 됐잖아요.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있는 것인가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되돌아봐야 돼요. 저는 항상 학교에서 어느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니 지금까지 그 생각이 늘 이렇게 나와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교수들이 가르쳐주는 거는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지 그 다음에는 뭐예요? 자기가 자기 거를 만들어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 공부하는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사대로 우리는 말씀을 똑같은 자리에서 공급받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는 시험 볼 때도 그러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책에다 그냥 이렇게 낙서해 가면서 하는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는 그냥 암송해 가면서 하는 거 어떤 친구는 연습장에다 아주 깨알같이 이렇게 써서 하는 사람들 다 있잖아요. 다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 그런 말씀에 대해서 자기 거화 돼야 합니다. 자기 거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자기 거화 돼야 된다. 여러분들 과연 16번째 사도신경을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 과연 얼마 있는 것인가.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하나님께 고백하잖아요.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런 것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먼저 제일 많이 은혜 받았다. 제가 은혜 받았구나. 하나님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런 것을 고백할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자주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정말 이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된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 오늘 마무리 이제 하면서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어떠한 신앙으로 내가 고백해야 될 것인가. 물론 지금까지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서 단락적으로 주제별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많이 나눴는데 이미 그런 것이 다 이제 영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그런 주제에 대해서 또 말씀을 이렇게 보고 또 그 말씀에 대한 은혜를 받고 또 그런 말씀에 대한 은혜를 또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도신경은 이것은 계속 보여줬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을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빨간 글씨하고 파란 글씨를 구분을 좀 해놨어요. 누가 믿어요? 내가. 나는. 그 다음에 뭐예요? 믿습니다. 믿으며 믿습니다. 아멘. 아멘도 믿습니다. 라고 같은 그런 구리의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3번이 나오고 믿습니다. 5번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그런 것을 생각해 봐요. 우리 스스로 자문자답해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나에게 질문해 볼 줄 알아요. 내가 믿는데, 내가 뭘 하는데, 너는 뭘 하는 건가, 뭘 하는 건가? 거기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얻어진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거기를 통해서 분명한 해답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거와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누가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와 차원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에 대한 근거를 분명히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갖기 위해서는 뭐예요? 말씀을 많이 말씀을 보아야 되고 또 보는 것 중에서 가장 최고봉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하나 암송하기 위해서는 몇 번이에요? 10번, 100번, 1000번, 2000번, 3000번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망각이라는 그런 걸 통해서 다시 그 말씀을 이렇게 돌아보게 하잖아요. 이 목사도 말씀 암송할 때 이렇게 틀릴 때도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면은 뭐예요? 다시 그 말씀을 또 보고, 다시 암송하고, 다시 되풀이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잃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다. 왜?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주신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결과도 중요하지만은 그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 그 과정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를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결과를 얻는 것이에요. 과정이 없는 결과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걸 잘 아시고, 자, 나는 믿는데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이잖아요. 사도신경은 이제 서론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눌 때도 여러분들 함께 나눴어요. 오늘은 이제 아주 자세한 거는 이미 이제 단락별로 쭉 말씀했기 때문에 큰 것만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말씀 잘 듣고 여러분들 이제 신앙 고백할 때 그런 신앙을 가지고 고백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부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 그 다음에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세 달라고 해서 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전능하신, 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고, 그러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천지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자, 그런데 이 목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지난주간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항상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지식에 한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경험에 한해서 나의 그 생각 가운데 이제 모든 것을 이렇게 담으려고 하는 그런 그 경향이 있어요. 보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천지가 과연, 또한 전지전능하다고 하는 그런 전지전능이 과연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목사는 그 크기가 정말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도신경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그 그림도 봤잖아요.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근거가 창세기 1장 1절 처음에 나갈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이 천지가 과연 얼마나 것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이제 이 말씀이 이제 그 신학적인 그런 말씀으로 압축계관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써요. 압축계관. 그리고
뭐야? 확장 체계. 그 다음부터 2절로 쭉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에 대해서 쭉 풀어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 16절, 17절을 보니까 이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둘째 날 공창이 있으라, 셋째 날 묻이 드러나라. 그리고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만들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 안에 채워놨다고 그랬잖아요. 채워놨다고. 그 다음에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공중에 새 바다의 어족들. 그리고 여섯째 날 여러 가지 각종 이제 육지에 사는 그런 곤충들, 그런 동물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다. 왜 사람을 왜 마지막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 이 말씀을 보니까 해와 달과 별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시지 아니했다면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어요. 해들이 아니잖아요. 달들이 아니잖아요. 단수예요. 그 다음에 별은 뭐예요? 별들. 아주 너무나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 증명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도요, 땅을 비추게 하시고. 저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온 우주 가운데 가장 중심이 어딘가? 우리 태양계 안에 있어의 중심이 태양인가요? 아니에요. 지구예요, 지구.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어디에? 지구에 비추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지구가 행성으로서 움직이지만은 지구가 가장 중심이에요. 온 우주 가운데, 태양계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가운데 지구가 중심이구나. 자, 우리 지난 주간에 사진 한번 봤죠? 보세요. 어때요? 먼지보다도 작은 그런 것이잖아요. 이것은 이제 태양계를 벗어난 그런 우주선이 찍었다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지구에서 이제 허물 망한 걸 가지고 우주를 이렇게 본 건데, 이거보다도 엄청나게, 이러한 것이 엄청나게 많은, 말만 엄청나게 많다고 하지만 몰라요, 우리는. 우주의 크기를 몰라요. 몰라가 답이에요. 얼마나 큰가, 우주가. 우리가 기껏 해봐야 태양계 이렇게 알고, 태양계 벗어나서 여러 가지 무슨 안드로메다, 무슨 은하계,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이, 무슨 몇 천 개, 몇 억 개, 몇 조개라고 하는데, 우리는 몰라요. 얼마나 큰지. 그런데, 그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크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 하나님이 이제 봐요. 그 하나님이 뭐예요? 요 지구 중심으로. 이 지구의 중심이 누구예요? 지구 안에 중심이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여섯째 날 만들었잖아요. 모든 걸 다 만들고. 하나님께서 지구의 중심 사람. 그러니까 온 우주의 중심이, 온 우주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중요한 저기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신 것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만들어 주셨다. 이걸 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이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지구 안에, 이렇게 작은 지구 안에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 안에서 네가 낫니 내가 낫니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가운데, 아까도 그 얘기 잠깐 했지만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성도들,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정말 절망 가운데, 절망이 아니라 생사가 불투명한 그런 가운데, 공포의 침입 가운데 그렇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사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유일하신 아들. 자, 유일하신 아들은 독생자라고 합니다. 독생자는 뭐예요? 한 분밖에, 그분만이, 그분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다른 말씀에도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그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 이 말씀을 이제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 하고 그 밑에 이제 쭉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사도신경 말씀 보니까 그 말씀에 이제 첫 번째로 보니까 그는 성령님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수가 있는 것인가 라고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그런 것을 부정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인간의 논리로, 그러니까 인간의 아까도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담으려고 하는 그게 담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러한 일을 믿음으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어떻게 잉태되었다고? 성령님으로 잉태되었다. 이거 정답이잖아요. 그리고 마리아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우리 이러한 말씀을 제시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잉태하셨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아까 우리 그림 봤잖아요. 그렇게 그런 거 하시는 분이 이거 하나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 못할 수 있어요? 정말 지구는 먼지 많았는데 그냥 호흡 불면 그냥 지구 다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얼마든지 넉넉히 당연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해 보니까 이제 이 말씀을 예수님과 이제 그 부자 청년과의 그런 대화 가운데 그랬어요. 그런 대화 가운데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 이제 자기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게 갔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저렇게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그 그림을 상상하면서 보면서 그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것이든 간에 하실 수가 있고 나의 마음에 품은 아무도 모르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몰라서요? 아실 수 있어요. 우리 그 먼지 많은 그 지구에서 살고 있는데 그거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온 그런 엄청난 그런 것을 창조하시고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마음까지도 모르신다고. 아세요.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신앙이 잘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자, 이제 이사야 7장 14절에 잘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잖아요. 그런 말씀에 약속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제 이것이 이제 마리아가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씀한 거잖아요.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어찌 내가 아이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주의 여정면에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나에게 알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습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요. 우리의 온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감찰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인쇄된 그런 글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그 말씀 가운데 그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실한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도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러잖아요. 곧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 갖는 것이 어떻게 갖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손으로 갖는 게 갖는 건가요?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안착되어라. 가져라.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성령의 검으로 사용해라. 자,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자,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그러잖아요. 이제 그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태초에 로고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이제 곧 하나님이시라.
자, 그리고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보세요.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거가 아까 그 그림을 보면서 그 엄청난 그 놀라우신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먼지 같은 고많은 그 지구 땅에 육신을 입고 유하는 몸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왜 오셨냐? 왜 오셨나?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그림을, 이 목사가 그런 그 그림을 보면서, 그 사진을 보면서 정말 그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먼지만도 작은 그 땅에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구나. 자,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 못 박혀 죽였다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은 그 예수님께서 자원했다. 죽음을 자원하라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그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보니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느냐? 그런 군사를 보내서 저들을 다 물리칠 수 없게 할 수 있느냐?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한 말씀만 하면은 그 군사들 다 정말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만은 그런데 뭐예요? 그렇게 하면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죽으러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든지 그런 능력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자원했다.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 53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가 고난을 당하셔서 그 입을 열지 않은 것,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의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 왜? 여러분들과 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든 능력이 있어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뭐예요?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여, 많은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기꺼이 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힘없이 못 박혀 죽으신 것 같았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어때요? 장사된 지 4월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자,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었는데 이제 자, 부활이다. 부활은 뭐라 그랬어요? 부활의 전제 조건 죽음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목표에 죽으셔야만 되는 거구나. 왜? 부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장사된 4월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씀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께 죽으실 것은 죄를 위해서, 누구의?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성경대로 사흘만 다시 살아나시다. 이런 말씀을 좀 더 깊이 다른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씀이에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었고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살아나셨다. 좀 깊은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칭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그 다음에 부활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인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예수님의 그 죽음은 다 헛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로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마다 바로 예수님은 죽으신가 부활하신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부활을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 사실 사도신경은 성경 66권 전체를 이렇게 함축해서 요약해 놓은 그런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잘 다져놓고 정말 사도신경은 정말 잘 다져놔야 된다. 이 말씀은 사도신경 강의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정말 우리 온 성도들은 사도신경을 잘 다져놓고 그 위에 많은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완전하고 단번에 영원히 효력 있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 상에 같이 기다리신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기다리고 계시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보세요. 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니 누구예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은 대원자로서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은 뭐예요? 중보자로서 그 다음에 이 말씀이 간구자로서 대제사장이요 대원자시요 중보자시요 간구자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보혜사 예수님이세요. 자,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잖아요. 보혜사는 돕는 자예요. 변호자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변하는 그러한 분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잘 신앙으로 다지고 또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러잖아요. 간구자, 대제사장이요 또한 대원자시요 중보자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신앙을 갖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단순하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과 달라요. 이런 신앙을 잘 다져서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다가 뭐예요? 이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사도신경은 과거와 이제 현재에 대한 그런 고백을 이제 드리고 미래에 대한 고백은 이제 이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것이 미래라 그랬잖아요. 자, 미래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고 신앙생활 하는 자와 알지 못하고 그냥 가고 있는 그런 자와 다르다 그랬잖아요.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또 그런 목적지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확실히 알고 가는 자와 그냥 흘러가는 자와 다른 거예요. 물론 목적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목적지에 새 하늘과 새 땅에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잘 이러한 고백을 할 때 정말 반드시 예수께서 세상에 심판주로 오시는구나. 자,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준비하잖아요. 기다리고 사모하잖아요. 신부가 어땠어요? 신랑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신부 아버지만 알아요. 때가 되었다 이제 우리 가나안 혼인잔치 저 영화 잠깐 봤잖아요. 때가 되었다 아들아 가서 신부를 데려오라. 이거 아니에요. 이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는 늘 기다리면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우리 신부예요. 교회가 신부고 우리 각자가 신부의 몸된 교회 지체라는 것을 잘 알고 여러분들 이러한 준비를 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보세요. 말씀해 보니까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자, 주님께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계시록에 창세기 1장에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이제 타락하고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구원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예요? 다시 요한계시록 마무리를 하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래서 빨간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오시는데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실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런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사모하는 자들은 준비된 자들이다.
신부와 신랑을 준비하는 것 같이 준비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런 유일하신 아들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쭉 나왔잖아요. 그 말씀 같이 지금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지금 말씀 같이 나누는 것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금방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다시 스스로 자기 말씀화돼서 나는 이 고백할 때 나의 신앙이, 그래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그 신앙이 크기만큼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고백한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신앙의 크기,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그 그릇에 부어지는 그 그릇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좀 깊이 더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자, 성령님 믿습니다. 자, 성령님 누구세요? 성령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 전에, 창세 전에 계신 분이에요. 자,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성부와 성자 성령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계신 성부와 성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이세요. 때로는 이 목사도 그전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진 것 같아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높이 힘을 받는 그런 것 같은데, 성령님에 대한 조금 이렇게 격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았었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져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혼합될 수도 없고,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존재하고 계신 그런 분이신데, 이제 이 세상에 그분이 오셨잖아요. 언제 오셨어요? 이 세상에 언제 오셨죠? 오순절,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40일 있다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열흘 있다 오순절 올 때, 그때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신 그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 임재하시기 위해서 그때 오신 것이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의 그런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역사하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온 집에 가득하면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다니, 성령께서 임하신 그런 장면이죠. 성령께서는 이미 약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오신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는 그러한 신앙을 잘 가지시고,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보니까 굉장히 말씀이 많은데, 그 말씀 많은 것은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 강해한 그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그 폭넓은 그런 말씀을 알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말씀을 이제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이제 14장, 15장, 16장에는 이제 다 성령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16장 7절, 또 14장 26, 15장 26절, 16장 8절, 16장 13, 14절, 13, 14절, 그 다음에 14장 17절, 이런 말씀이 성령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 말씀은 성령님은 보혜사다.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보혜사, 돕는 자, 협조자, 이제 변호자 하는 그런 단어가 보혜사인데,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거예요. 곧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건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오시면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하시는 그런 일이에요. 성령은 스스로 말할 수 있지만 스스로 말하지 않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라.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간 것과 같이,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스스로 할 수 있지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확 뛰쳐나가, 겁장이 베드로가 뛰쳐나가서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증거가, 그들 각종 방언을 했잖아요. 각종 나라의 방언을 보는 증거가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신 증거다. 자,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신 증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완성시켜 부활 승천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그런 증거를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가장 중요하고 큰 목적이 뭐냐고 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항상 이 목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함이 얼마든지 많아요. 치유의 역사함, 병 고치는 역사함, 모든 기적의 역사함이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것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뭐예요? 보조 사역이에요. 이것이 되바뀌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오는 말씀같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 또한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여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함이라. 이런 모든 능력은 이제 복음서와 이제 복음서도 같이 한번 말씀 은혜를 나눌 거예요. 복음서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각종 그런 능력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능력을 행한 그런 것은 뭐냐고 하면 바로 내가 그리스도나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다 이제 증거하는 이것이 가장 우선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야. 자, 공교회, 거룩한 하나의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갈라디아 3장 28절을 보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요? 하나다. 이거잖아요. 공교회가 하나라고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는 양국 참빛교회라고 지역적으로 이게 있지만은 우주적으로 봤을 때 뭐야?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너희가 그리스도에 오시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의 약속들의 유업을 이을 자예요. 아까 광고 시간에 아프가니스탄 교회에 대해서 여기 잠깐 이제 언급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모르면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이제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 평등법, 또 가정기본법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길원평 교수님 통해서 이렇게 문자를 받아서 여러분들은 내가 주중에 문자를 보내드렸잖아요. 그건 정말 처절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사실을 모르면 우리도 기도할 수 가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우리가 들었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분명히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추궁당해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들었을 때 저도 그런 영상을 이제 받고 여러분들께 이제 보내드릴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들한테 알려야 된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자, 공교회가 뭐예요? 말씀한 공교회가 하나다. 온 우주 가운데 미국에 있는 성도들, 아프간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간에 우리가 한 몸입니다. 말로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들었을 때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우리가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성경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많은 그런 교회들이 물질로 헌금하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된 실제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야 돼요.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는 기도하지 못해. 모르니까 우리가 들었을 때는 우리가 그런 것을 듣고 기도해야 돼요. 듣고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또한 그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불어넣으시고 기도의 일꾼과 사역자 용사로 세우신다니까요. 그러한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은 이제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전에 같이 말씀 많이 받기 때문에. 자, 만물 그 발을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을 위해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한다. 자,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몸의 지체가 누구예요? 바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 너희들은, 여러분들과 저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의 뭐에 각 지체라고, 지체. 각 지체에 달라요. 얼마나 그 지체가 중요한 것인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교회 안에 하찮은 사람이라고 해도, 하찮은 성도라고 해도, 우리는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도 마찬가지로, 주의 거룩한 몸의 하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든지, 이 목사는 별 수 없어요. 얼마든지 이 보는 것, 생각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판단하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너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책망할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바로 하나님을 회개하고 자백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회복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자, 죄를 용서받는 것은 뭐예요? 죄를 용서받은 것과 용서받는 것과는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많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범죄하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거예요. 또한 이제 다른 말씀 아닌데 전에도 그 말씀 생각해 봤잖아요. 교회 안에 범죄한 형제가 있을 때 나만 알아요. 그러면 내가 그 형제한테 가서 권면해서 타일러고 가르쳐줘서 그 형제가 돌아오면 그 형제를 하나 얻어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랬을 때 어때요? 두세 사람으로 청참해서 그에게 가르쳐줘요. 그래도 그것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쳐라 이거야. 이방인과 세리같이 해버려라. 출교까지 당해야 돼요. 왜? 교회는 거룩한 그런 자로 말미암아 교회가 오염되고 도려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서 해야 될 그러한 분명한 그런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죄를 용서받는 것과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된다는 거, 화평을 누리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화평이 깨질 때가 있잖아요. 깨져요. 내가 스스로 판단하거나 또한 스스로 남을 정죄하거나 또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범죄할 그랬을 때 깨지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시 그 화평을 다시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 회복하는 일이 이거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러다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 깨끗게 하실 것이에요. 우리 이런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죄를 용서받는 거,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 또 용서해 주신 그런 사실이구나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이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게 지난주간에 같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 말씀도 빨리 지나가겠어요. 몸의 부활은 뭐예요? 이제 죽은 영혼들이 천국에 있고 정말 불신자는 지옥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육신 땅에 있잖아요. 근데 언제 육신과 영혼이 이렇게 합쳐지게 되죠? 주님께서 오신 그 재림날이래. 그것이 이제 산전 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주께서 호련과 천사의 소리를 하나님의 납불로 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재림하실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속에 끌어올려서 공주의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디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있을 것이다. 이것이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빌립보 3장 21절을 보니까 부활한 몸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신령한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자,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으로 형체같이 병케하시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고백할 때 그런 말씀이구나 라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러한 저기는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불신자들은 영벌, 우리 의인들은 어떻게 해? 영생에 들어간다. 영생이 어디서 영생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사람.
거기서는 밤도 없고 죄악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만 넘치는 그러한 곳에서 영원히 영생을 얻는 그런 것이다 라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사도신경에 이런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고 이렇게 고백할 때 지금 쭉 말씀한 것 같이 우리 나름대로 여러분들도 스스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시간 날 때 나는 이런 고백할 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를 믿습니다 라고 할 때 난 이런 신앙으로 고백할 거다. 온 그 사진 봤잖아요.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을 할 때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하겠다. 그 다음에 성령을 믿으며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 때 이런 신앙을 가지고 내가 할 거다 라고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잘 다져져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이요. 자, 이런 것을 물론 이제 이러한 것을 이제 고백하고 신앙하는 그런 자들은 준비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운동이 수고 주 안에 헛되질 내가 알미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잘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 다음에 지키게 하라.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이 목사는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한 길로 듣고 흘러버리는 건 그건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도마와 같이 정말 내가 그 주님을 만나서 확실하게 내가 주님을 만나가 하는 그런 간절함과 열정과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 고백을 통해서 내가 이 사도신경을 매주일 우리 교회에서 고백하는데 내가 날마다 고백해야겠다. 그리고 이 고백할 때 이것이 어떠한 내용인가 더 깊이 알아서 내 것으로 내 신앙으로 폭넓게 깊이 알고 그 다음에 다른 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맨날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가르치는 자가 돼야 돼요. 가장 뛰어난 가장 공부에 가장 큰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고요? 남을 가르치기 위한 공부고 시험을 보기 위한 공부보다 남을 가르치기 위한 공부가 더 깊이 더 귀하게 알 수가 공부가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나오는 말씀, 이 목사도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이렇게 새기면서 늘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고 암송을 하고니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자, 가르치면 뭐예요? 가르치면 왜 가르치는 거냐?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장성한 자 되기 위한 그런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완전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가르치는 그런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떠한 결심을 하였냐 하면은 이거예요. 이를 위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돼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애쓰고 도마와 같이 정말 의심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하는 열정과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을 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놀라운 고백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거예요. 이러한 사모함이 있어야 힘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알고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말씀같이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가르친 것은 내가 너희를 가르친 것은 너희도 다른 사람을 가르쳐라. 그러면 그도 마찬가지로 다른 이들에게 가르칠 것이다. 가르침만 받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만 받으면 거기서 끝나요. 그러나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내가 그런 가르침을 해야 되겠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하는 항상 예비해라.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이거 아니에요.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거라. 이건 준비하는 것은 그냥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말씀이에요. 사도행 2장 42절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어떻게 했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씁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에 나오는 그런 결과가 뭐야?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한 떡을 떼며 오로지 또한 기도하기 힘썼다. 그러니까요. 가르침을 받아서 다음 주에는 한번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신경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꾸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자, 기도. 자, 기도는 뭐야? 말씀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봤잖아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정말로 지금도 여러분들 몇 번째 그 말씀드리는 너무나도 엄청난 그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상상지 못한, 말로 표현하지 못한 그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이제 야고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그런 방법이 있어요. 법칙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는 법칙이 있어요. 네가 나를 가까이 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인데 그래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것이에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서 그런 가운데 이렇게 가고 봐요. 여기 보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에 대해서 어땠어요? 서로 그 가르침의 풍성을 가지고 자기화시키고 자기 거 만들고 자기 은사들 그 말씀을 갖고 그 말씀대로 뭐야? 다른 이들과 같이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 나누고 그다음에 떡을 떼며 너무나도 감사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의 바탕 위에 서서 기도하는 것이다. 다음 주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합심기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사도신경을 다음 주에 이제 이렇게 신경 고백할 때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그렇습니다. 우주를 전능하신 아버지 할 때 그 생각을 하면 너무나도 엄청나요. 전능하신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에 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눈으로 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쭉 나오는데 마지막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나라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정말 그런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이 시간에도 많은 그런 수많은 생명들이 정말 총살당하고 많은 엄청난 그런 일들이 그 안에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보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온 성도의 굳건한 믿음 갖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도신경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온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할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온 성도를 기도의 용사로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사역자 기도의 능력자로 하나님 세우시고 인도할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말미암아 참으로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참으로 세계 만방에 퍼져가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참으로 아버지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역자로 세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를 가정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물질에부터 채우셔서 늘 넉넉함으로 차고 넘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가정들을 세우시기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군세역 성도 세우시고 미국에서 참으로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귀한 가정을 세우시기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노아유 김수호 김규리 우리 어린이들 우리 양국 참께 귀한 어린이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큰 일꾼 되게 주여 도와주시기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아프가니스탄 하나님 이 나라 불쌍히 아버지는 많은 교회들 많은 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를 오시고 불쌍히 여기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안정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형체에 있는 아버지 참으로 공성주여 지켜주시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위로 교통하심이 예배 가운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